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말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랬습니다.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이죠. 또 애완견 3년이면, 집에서 요즘 개들을 많이 기르지 않습니까? 애완견 3년이면 주인을 길들인다. 교회계 3년이면, 교회에서 자라는 개 3년이면 뭐 할까요? 찬양한다. 야고보서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날씨가 후덥고 또 오랫동안 장마로 힘들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찬송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 찬송하다 보면 기쁨이 있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찬송이 가득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통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말이 안 통하면 관계가 참 힘들어지죠. 그래서 좋은 친구, 좋은 부부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말이 통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질 겁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잘 듣고 잘 말하는 거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내가 잘 말할 때 말이 통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과 말이 통하는 관계여야 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우리가 예수님께 잘 말하고 기도할 때에 그 관계를 좋은 관계, 말이 통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할 때는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말하는 의도나 감정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말을 통해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배고파요. 그러면 배고프니까 왔겠죠. 배고파요. 그러면 오랫동안 밥을 못 먹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있고, 배고파요 그럴 때는 왜 찾아와서 배고파요 그러겠습니까? 밥 좀 사주세요. 조금 더 나가면 목사님 밥 먹으면서 같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 내용만 파악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과 의미 그리고는 어떤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말을 잘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읽으면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등불 비유하시는 거예요.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그 빛이 너희를 환히 비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설교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가 왔으니까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라고 주님이 질문을 던지면서 봐라, 여기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지나가셔요. 근데 너무나 피곤하셨던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이 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막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면서 그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어지고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제자들이 난리가 나서 물을 퍼내면서 애를 써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때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섭섭해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사건을 보면 다 따로따로 떨어진 사건입니다. 같은 장소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장소, 전혀 다른 시간대에 있었던 사건을 누가는 함께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가 이 세 가지 사건을 연속해서 기록하는 그 목적 의도가 무엇일까? 여기 보면 하나로 통하는 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8장 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한다. 근데 옥토에 떨어진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고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음은 우리의 마음인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자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말씀 듣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여기도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 가지의 사건의 이야기는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라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있을 때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함을 통해서 야 너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니?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의 사건의 맥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효자, 효녀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장 잘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잘 듣는 저희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간디라고 하는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읽고 출애굽을 읽으니까 재미있어요. 그런데 레위기에 가면 꼭 어려움이 생기죠. 이건 뭐 제사에 대한 이야기하고 뭐 절기에 대한 이야기하고 뭐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일과되니까 쭉 읽다가 어디에 눈이 떠졌냐?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눈이 탁 떠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군가 너 오른밤을 치며 왼밤도 돌려대라 뭐 이런 얘기하니까 눈이 확 띄면서 야 진짜 이게 진리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끝부분에 가서 결론을 이야기하실 때에 뭐라고 말하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간 것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도 가르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하나의 결론을 이야기할 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와 같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비가 오고 창소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셔요.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산 사람과 살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 들었다 안 들었다의 문제가 아니고 듣고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자 집을 반석에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에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듣는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듣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듣고 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비유의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어떻게 들을 것이냐 스스로 삼가라. 그냥 듣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것이냐 너희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것이 풍성할 수도 있고 내 안에 있지도 않는데 있는 줄 아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게 뭘까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못 들으면 그 말씀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말씀을 듣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깊이 듣는 은혜가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어제, 그제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청년들이 오고 날 때 제가 물었어요. 야, 이번 수련회 뭐가 좋았냐 물었더니 한 청년이 설교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참 감동이 되고 힘이 됐습니다. 야, 우리 청년들이 가서 열심히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구나. 근데 또 우리 청년이 열심히 기도해갖고 우리 저 찬이는 목이 다 쉬어가지고 오후에 찬양 못하겠어요 그럴 정도. 네. 열심히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순간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그 4개의 밭의 가운데 돌밭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말씀이 씨앗이 심겼을 때 금방 싹이 나요. 그런데 그 밑에는 돌이 있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햇볕이 쨍쨍 내리칠 때 말라 비틀어 죽었거든요. 그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의 핍박이 올 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기쁨으로 받지만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깊이 뿌리가 내리고 그 말씀이 큰 믿음이 되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은혜 받은 것을 끝나버리면 다음에 은혜 받으려면 더 강력한 말씀이 주어져야 돼요. 마치 그 마약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히로폰 같은 경우는 0.3mm인가를 이렇게 물에 희석시켜가지고 투약을 하면 이제 환각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이렇게 축적된 사람은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나중에는 1g까지 맞아야만 이게 간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잘못하면 환각장을 일으키는 것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잘 들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등불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겨뤄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불을 켜놓을 때는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함인데 누가 그릇으로 덮어놓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침대 밑에 숨겨놓은 사람이 없어요. 왜? 등불은 빛을 비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등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등불은 뭐겠습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이 말씀으로 살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되어서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둠은 죄를 의미하기도 하고 상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평생 그것이 상처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죄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줍니다. 말라기 4장 말씀에 보면 그 치료하는 빛이 비추어서 광선을 발하여서 우리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어린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어나오는 것처럼 마음껏 뛰어놀게 되어질 것이다. 참된 자유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환히 비춰서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더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찬양과 찬송과 그리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빛이 없으면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어서 방향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방황하며 살아갑니까? 정말 젊은이들은 더 끊임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온갖 잡소리들이 많이 들게 되어지고 그 잡소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방황하는 인생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특히 우리 교회 자라나는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이 되어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는 축복이 꼭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큰 빛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기 19절부터 21절에 이 말씀 속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내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즉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누구의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탕자의 불행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불행은 부모가 없기 때문이죠.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부모는 있는데 정말 아이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부모가 적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옵니까? 아버지를 만나기 위함이죠. 아버지, 그 아버지 안에 모든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내적으로 힘적으로 공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저도 배고플 때는 애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먼저 제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자고. 네.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부모도 큰 위기가 되어지면 자식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젖 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결혼하기 전에 몰랐습니다. 결혼하니까 아이를 낳으면 젖이 불잖아요. 때가 되면. 그럼 자식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왜? 자식을 잊고 젖을 먹이지 않으면 몸살을 하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젖 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돌볼 것이라. 얼마나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왕으로 살았지요. 그가 30세 왕이 되어서 70세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17살부터 30세 왕이 될 때까지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면 그는 고난당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이가 되었을 때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유다 땅 전체 돌아다니며 피난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적국에까지 도망을 가요. 근데 자기의 신분이 드러날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손으로 문짝을 팍팍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내가 미친 척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여 년의 삶이 되어지면 진짜 미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미칠 수밖에 없는 정말 험한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다윗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저에게도 때로는 찾아오는 불안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는 불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공포들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때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외쳐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낭송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할 때에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그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야,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느냐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목걸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야, 풍랑이는 이 세상,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풍랑이 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아까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게 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믿음이 풍성할 수도 있고 믿음이 쇠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은 야 너희가 어떻게 들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설교한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마어마한 풍랑이 밀려올 때도 그 믿음은 역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항상 편하지 않잖아요. 다윗에게 13년의 그 도망자의 삶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각지 않은 광풍이 밀려올 때도 있고요, 풍랑이 밀려올 때도 있고 거친 바람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재물의 바람, 그리고 건강에 이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자식으로 인하여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되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실 속에 자라는 믿음이 아니라 광야에서 자라는 믿음, 광야 속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그 믿음이 꼭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23절을 보시면 23절에 행선할 때에 배가 이제 항해를 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했습니다. 배가 항선하자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던 잠이 드셨어요. 근데 잠이 든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주무실 수 있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는 아줌마는 안 계시니까 아줌마들은 주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담인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제주도를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목포까지 내려가서 배를 타고 왔는데 갑자기 이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취소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배를 탔거든요. 그리고 오는데 배가 좀 작았습니다. 진짜 거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배멀미가 나겠는데 그래도 거기서 열심히 춤추고 노는 아줌마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강적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와 대단하시더만. 여기는 아줌마들이 안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위태위태하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침몰할 것 같은 상황이면 잠이 옵니까? 야 예수님 강적이셔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잠을 자는 척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거기서 주무실 수 있을까? 근데 그걸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찌 주님 주무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모음새 보면 섭섭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왜 예수님은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도 주무실까?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풍랑이는 파도가 예수님을 이 배를 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섭섭하죠. 근데 그걸 뒤집어 보면 그 고통이 그 환난이 나를 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아이들이 막 사느냐 죽느냐 막 난리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뛰어들죠.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들어서 구출하죠.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이쪽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무시는 예수님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나는 망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시면 이 풍랑이는 이 사건 속에서 왜 제자들이 이 풍랑이는 이 바다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누구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나요? 여기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의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그랬어요. 자, 누가 건너가자 그랬어요? 누가 건너가자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건너가자. 예수님이 건너가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반드시 다 이루어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하면 아무리 광풍이 일어나도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꼭 있길 원합니다. 어떤 광풍도 여러분 말씀 막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읽고 듣고 겸손하게 읽고 듣고 그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경험하는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